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에 베이비박스라는 것이 처음으로 설치가 되었어요. 베이비박스 뭔지 알죠? 아기를 그 박스 안에다 넣으면 기관에서 이제 데리고 가서 그 아기를 이제 잘 이제 보호하는 시설으로 넘기는 거죠. 베이비박스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설치된 이후에 2009년이었습니다. 12월 2023년 5월까지 이제 직배를 내봤는데 총 2078명의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뭐 당연하다 싶어서 아주 놀라지도 않네요. 2000명이 넘는 아이가 버려졌다는 거예요. 베이비박스에. 통계 집계 자료에만 나온 거지 실제로는 더 되겠죠.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뉴스에서 너무 많이 보고 보도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무감각해지고 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거, 아기를 버리기도 하지만 이제 좀 커 있는 아이를 버려서 보육원에 버리거나 아예 버리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들을 때 놀랍습니까? 굉장히 놀라게 됩니까? 뭐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종종 있는 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기도 하지만 자녀도 부모를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알아요? 고려장이 뭐예요? 고려시대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늙고 병든 부모를 지게에다 짊어지고 산으로 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그 부모를 버리고 지게도 버리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뭐 아이를 데리고 갔었는데 그 아이가 그 지게를 들고 오니까 그 아빠가 그 지게도 같이 버리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야 아빠, 나중에 아빠를 내가 여기 지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서 다시 부모를 모시고 왔다는 그런 설화도 있긴 한데 뭐 이게 뭐 설하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검증된 건 없습니다. 근데 고려장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늙고 병든 부모를 버렸던 그 고려장, 현대판에도 고려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날 산에다 버리진 않지만 부모를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효도 관광 가서 뉴스에 많이 나왔죠. 효도 관광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해외로 가서 해외에다 부모님을 버리고 온 거예요. 별로 놀랍지 않죠. 요즘은 부모를 어디에다 제일 많이 버린 줄 압니까? 요양원입니다. 요양원 늙고 병들어서 자기가 간호하기 힘들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국가 보조를 받든지 아니면 자기 형편이 되면 자기 형편으로 요양원에다가 부모를 맡겨놓고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찾아가서 보고 오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 거죠. 현대판 고려장 아닙니까? 고려장이라는 것이 요즘은 버리는 것 차원을 떠나서 늙고 병든 사람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천덕꾸러기처럼 취급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을 바로 고려장이다, 현대판 고려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성경은 마지막 때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류의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뭐 한다고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다. 현대판 고려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들이겠죠. 갈수록 심해지는 거겠죠. 부모를 거역하는 것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 그래도 우리 더 기쁨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깨닫고 그렇게 실천해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잘 아니까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첫 번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 익숙한 말씀이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이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3장 2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주목할 만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에 조건처럼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골로새서는 물론 모든 일에라고 되어 있지만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주님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부모가 돈이 많아서 또 부모가 지위가 높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라고 나올 그 조건이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조건들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님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죠. 존경할 만한 조건이나 우리가 순종할 만한 자격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부모님이 존경할 만하고 내가 그 말을 따를 만하고 그만한 인격과 위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 때문에. 부모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허락하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지 부모님이 뭔가 잘났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모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조건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 잘 하지 않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대꾸하려고 그러고 반항하려고 그러고 벗어나려고 그러고 족쇄를 차지 않으려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거든요. 그게. 왜냐?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성경은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순종, 복종, 오베이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원어로 보면, 지각하면 무엇 아래에서 경청하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경청하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시 풀면 주님 때문에 부모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그 위치 아래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깊이 경청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본문의 정확한 직역 해석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서, 뭐뭇 아래에서 경청하라. 그래서 순종하라는 말이 뭐뭇 아래에서 경청하라는 말이면 부모님의 권위 그 아래에서 부모님을 존경하며 그 말을 깊이 경청해라 라고 들어야,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들을 때, 그때 순종하다는 이 표현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깊이 경청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권위 아래에서 그렇게 깊이 경청했던 것처럼 부모의 말을 깊이 경청하는 삶의 자세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얼마나 깊이 경청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있게 경청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좀 학력이 좋지 않다고 해서, 또 돈이 많지 않다고 해서, 다른 부모들처럼 내게 많이 해주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 말을 흘려듣거나 무시하는 삶의 태도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기뻐하지 않아 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깊이 경청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이 옳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옳다라는 말은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하다, 의롭다. 부모의 말씀을 깊이 있게 경청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의로운 것이냐면 율법 앞에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에 예수님의 그 의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옳다라는 표현. 여러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과 같다라는 것, 그 정도의 의로움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압니다. 그죠? 근데 그것과 같이 여러분 그 선상에다 그걸 두고 있습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동일한 선상에 두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표현 나오죠. 경외하라. 근데 그 경외하라는 표현을 하나님 이외에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까요? 대상이 있을까요? 경외하다는 표현을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한 대상을 지목합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세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고 유일하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도 왕도 제사장도 경외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 경외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대상의 그 똑같은 표현으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것을 중히 여기십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너를 이 땅에 있게 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네가 나에게 순종할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징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또 한 가지는 부모의 권위 안에서 마음 깊이 경청하는 이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는 태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와 하나님은 이어지는 선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태도, 경청하는 태도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는 그것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만큼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우리가 부모의 말을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업신여기고 거역하며 순종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 삶의 자세의 태도로 살아가게 되느냐? 왠 줄 압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고 부모의 말에 거역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말세의 징조로 갈수록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가 문제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시는,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말씀의 그 뜻이, 하나님의 본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회복되어 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훈련해야 하고 배워가야 하고 그렇게 삶의 자세를 갖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회복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모의 그 말을 주님 때문에 깊이 경청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경청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 회복되어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라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계명이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계명일까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을 얘기하는데 십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약속입니다.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관련된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5계명이 어떤 계명이었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사람과 관련된 첫 계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시간 관계상 다 보진 않지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다 보세요. 1계명부터 다 한번 보십시오. 근데 5계명부터 지금 마지막 10계명까지 사람과 관련된 그 계명을 주시는데 어떤 계명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계명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약속,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신 계명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거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 축복의 약속.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으뜸이 되는 계명, 우선되는 계명,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과 관련된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으뜸이 되고 우선이 되는 이 히브리의 개념에서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제일 먼저 말하는 이름을 먼저 말하면은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면 가장 먼저 말을 합니다. 그래서 5계명으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다른 어떤 계명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이게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죠? 이웃을 탐내지 마라, 탐심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 죽이지 마라. 더 중요하고 더 무게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무게 있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기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건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는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다. 우리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심각하다. 그게 왜?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곧 나를 거역하는 것과 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경하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원어로 직역하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일에 무거운 어느 정도의 무거운 그 가치를 두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부모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거운 가치, 무겁게 여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권위와 가치를 무게감 있게 여겨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말이 뭐예요? 무거워, 이게 아니라 짐으로 여기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그 가치를 무게감 있게 느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늙고 병들고 능력이 없어진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진다. 그러면 나이 들어가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할까요? 어릴 때는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부모가 주는 보호와 지지 아래서 지원 아래서 살아갈 때는 부모가 권위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바뀌어서 내가 돈을 벌고 부모는 돈을 벌지 못하고 늙고 나이 들어서 판단력도 흐려지면 부모에 대한 그 무게감이 어떻게 될까요? 어릴 적처럼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변에 보면은 나이 든 늙으신 부모님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끔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모도 자기 존재를 그렇게 여겨버려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산다니까요. 지금 당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초등학생 때랑 지금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또 나중에 시집장가를 갈 때를 한번 보십시오.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깊어지고 권위가 더 있어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무게감이 더 있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갈수록 가벼워집니까? 부모를 대한 태도가 어떤지 보면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혼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님들이 갈수록 내가 네 친구야? 함부로 대하니까 갈수록. 근데 나중에 친구 정도가 아니에요. 업신여긴다니까요. 하대합니다. 부모에게 말하는 태도를 보면 기가 막힐 일들이 참 많아요. 그냥 애 다루듯이 다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좀 하지 말라 했잖아요. 좀 가만히 있었어. 하대해요. 하지 마소.
아버지 좀 가만히 있으라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니까. 왜 애 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요? 많이 듣던 말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일상이에요. 성경은 부모의 권위를 갈수록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 가치와 무게를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공경하다는 이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 동시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라. 이 부모를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무게감을 둘 때에 그 부모를 끝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늙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부모의 가치와 권위를 인정하는 그것을 마음으로만 아닌 삶의 태도로 드러내야 하는 거죠. 말로만이 아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부모를 끝까지 경제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나를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책임졌던 그 부모님을 이제는 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고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나이 들면? 요즘 어때요 사람들이? 내 자녀에게 돈 들어가는 거는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돈을 쓰려고 그러면 계산이 돼요. 아, 지금 당장 이번 달에 들어가야 할 게 이런데 또 어버이날이 됐고 또 이번에 또 무슨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계산하고 아까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님 생신이 되고 기념일이 되고 결혼 기념일이 되고 그게 있을 때마다 뭐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거야 이거. 또 어디 아프셔? 또 병원 가야 돼? 또 이빨 해야 돼? 자녀에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운 생각이 안 드는데 부모에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아까운 마음, 계산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먼저 든다는 거. 그게 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이, 이 계명이 10계명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대상이, 주된 대상이 연령층이 어떻게 됐을까요? 10대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20장 17절, 출애굽기 2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남종과 여종, 소, 나귀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한테 말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5계명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람에 관련된 이 계명들이 어린아이에게 준 게 아니라 성인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성인에게. 그 주된 대상이 성인들이에요. 경제적 능력이 있고 부모를 책임져야 할 나이가 있는 그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사랑을 끝까지 해주라. 성경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안에도 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당연한 걸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약속까지 주실까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굳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축복을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안 하니까. 죄로 인해서 그렇게 안 하게 되어가니까 더 심각해져 가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이 나이가 들수록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경우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는 부모의 권위와 위치를 무게감 있게 인정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고 봉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오래 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이 단순하게 성공하고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뭐 해석하자면 좀 이제 길어서 단순하게 제가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땅의 개념으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의 삶을 형통하게 열어주신다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 순종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 누군지 알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그 직업이 유목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뭐가 중요하냐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그 우물을 파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왔어. 땅을 파면. 다른 사람들은 땅을 아무리 파도 우물이 나오지 않고 이삭은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른 족속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공격해서 빼앗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그냥 양보합니다. 이거 하세요. 그리고는 다른 땅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러면 파는 족족 우물이 나오는 거야. 운이 좋았을까요?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거죠. 아니면 나올 땅을 하나님께서 가도록 인도하신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이 유목민이었잖아요. 그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인데 농사를 지었대요. 잘 지을까요? 잘 지을 수가 없죠.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농사를 짓는 기술이 별로 없었던 이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어떻게 됐다고요?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답니다. 놀랍지도 않죠?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2배로 얻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수확을 2배로 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래요. 근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랍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허락하셔서 거부가 되었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삭에 대한 그 장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야곱이나 뭐 요셉이나 다른 사람들은 참 많은데 이삭은 26장인가 어디 딱 한 장밖에 없어요. 그 내용들이 깊은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내용들 중에 보면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삭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일한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단 위에 놓고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각을 뜰려 했습니다. 죽여서 다 뜯어내고 각을 떠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냐? 120세가 넘은 할아버지야. 기력이 없어.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이삭은 몇 살쯤 됐을까요? 20대가 됐겠죠. 젊고 건장한 청년을 120세의 노인 할아버지가 아이고 잡아야지 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를 죽이시려고요? 땡! 이 영화 드라마 같으면 짜잔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극적으로 막 표현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잡으려고 그럴 때 그냥 가만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살아왔던 모습을 늘 지켜봤던 이삭은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에 이유가 있다고 믿고 그 아버지의 그 행동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이삭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으로 죽음에까지 복종하고 나아갔던 것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이삭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에 이런 거부가 되고 100배의 축복을 받기에 파는 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물이 나오게 하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순종함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했죠. 10계명에서 5계명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나왔다고, 비중이 있었다고, 무게감이 있었다고,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무게감이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무게감이 안 줬잖아요. 근데 무게감이 그 말씀을 우리가 안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경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거역한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두실까요? 공경하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21장 출애굽기 21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로 엄청난 벌을 받게 됩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마태복음 15장 4절에도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엄청나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비방하고 저주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래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화나다 보면 비방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거지. 뭐 회개하면 되지. 죽이기까지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때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면서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당시에 행해졌던 만행을 얘기하십니다.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죠.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따로 드리는 그 제물을 얘기하는 거고, 선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가 과일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고르반, 그러면 농사 지은 과일이나 농산물들을 고르반, 이건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헌물로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라서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 거니까. 이해가 되죠? 고르반 그러면. 돈도 그렇고 어떤 거든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지만 그거를 내가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 공경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도 그거는 정당한 것이 됐습니다. 근데 고르반 해놓고 그 돈과 헌물로 드려야 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수단으로 써버렸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몰래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르쳐서 뭐 어떻게 해요? 너희들 어떻게 부모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너 잘못하는 거야. 부모를 잘 섬겨야지.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을 너무도 가벼이 여기고 그것이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업신여기며 돌보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질책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아야 하는 모습인지. 왜 이런 줄 아세요? 왜 이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본의를 모르고 본뜻을 모르고 또 믿지 않기 때문에 알아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랍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격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다른 말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형통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에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오래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이걸 못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왜 얹어 놓았을까요? 부모를 위한 걸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순종해라. 너무 부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누구를 위한 걸까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모를 위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이거를 흘려듣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자녀요. 부모에게 주어진 거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부모가 더 잘 될 것이고 더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부모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이 하나님의 본의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부모에게 이 돈을 쓰면 이번 달에 들어갈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갚고 아이들에게 들어갈 이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렇게 부모에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아까워하고 빼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자기가 예전에 목사 때도 어버이날이 돼가지고 아니 부모님 생신이 돼가지고 용돈을 이렇게 챙기려고 30만 원을 넣었대요. 근데 드릴 때는 10만 원을 빼고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내 마음에 찝찝함과 후회함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엄청 후회하고 회개하며 부모에게 사죄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부모에게 아까워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이 말씀, 옳다는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우리가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진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말들 들어봤죠? 야, 자식한테 다 쓰지 마. 자식한테 올인하지 마. 그거 어리석은 거야. 누가 알아주는 줄 알아? 네 거 따로 챙기고 너도 네 할 거 하고 그렇게 좀 살아. 왜 어리석게 애한테 다 쏟는 거야? 그런다고 알아줄 줄 알아? 그렇지, 맞아.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애들 아무리 해줘봐야 모르더라.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어리석을 정도로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배반할 줄 알면서도 죽기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들 눈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다 줄 겁니다. 줄 것도 별로 없지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올인하고 자녀에게 올인하고 늙고 병들어 힘이 없으면 자녀가 그때부터는 책임을 지고 공경하고 부모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줄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부모가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형통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형통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 한 편으로 오늘 설교를 마감하려 합니다. 심순덕님이 쓰신 시인 심순덕님께서 쓰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먹을 때에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다 헤어져서 이불에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녹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에야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임을 믿고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이 시간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간다고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변질되진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부모님을 대한 태도가 더 무게감이 있어지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란 사실, 내가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 약속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알지 못해서 부모를 거스르고 신령이며 하나님 그렇게 무례하게 행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부모에게 하나님 공경하며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모의 말에 깊이 있게 경청하는 자의 자세로 하나님 부모를 책임지며 하나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를 거스르는 자의 하나님 질책과 형벌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하나님 이 땅에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내가 사회적 신분이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졌는가 상관없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무게감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권위와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 오히려 나이가 들고 하나님 힘이 있어질 만큼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고 능력이 없어지는 것만큼 부모를 향하는 태도가 무례하고 예의가 없어지고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기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오늘 깨달아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가 이 땅에서 자녀를 향해 받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받는 축복이 있는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뀔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부모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